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 기로에 딱 섰을 때에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리를 따라서 때로는 좁은 문을 피해 좀 쉬운 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사실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갈등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좀 그래도 대충 타협하고 편리한 그냥 큰 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왜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뜨리고 자기 죄를 스스로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처럼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스스로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질문을 한 사람, 주님,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 과연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궁금한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우리는 따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니, 그럼 유대인 중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까? 자기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럼 구원받을 자가 좀 적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를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부드러운 경고가 아닙니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서 강력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느냐?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이 좁은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넓은 문이 있으면 그리로 가려고 하지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힘들어 보이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평생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왜 힘든 문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이 좁은 문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해야 하잖아요.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정말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하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말 좁은 문 같이요. 이런 우리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대로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막 반가워서 기뻐서 즐거워서 다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데 그 좁은 문을 구원의 문을 들어가려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그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다 그냥 손 놓고 못하는 경우들도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좁은 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좁은 문을 들어가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있으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내가 해야 할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도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그 길을 성령 충만으로 걸어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세상의 어떤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했냐면 마가라는 사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은 오로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기쁨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문을 걷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목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물론 아멘은 맞습니다. 아멘은 맞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모태신앙이긴 해도 띄엄띄엄 교회를 다녔을 가능성도 농후하고 아마 제멋대로였을 경우도 컸을 것 같고 아마 담임 목사님의 속을 꽤 많이 썩였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그러면 굉장히 싫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 그럴 것 같아서 목사 삼아줄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래도 잘 걸어갈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사를 만난 여러분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최후의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서성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최후의 말씀을 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문을 닫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문 두드리지 마라. 나 너희들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왜 문 두드려? 두드리지 마. 이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에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는 갈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천국이 아닙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 너 누군지 몰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할 기회입니다. 좁은 문을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아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지나서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무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26절에 우리는 주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 우리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건 참다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두고 이곳 저곳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세상에 한 말, 주님께 한 말 그렇게 놓고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만큼 했다고 절규하듯이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은 28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열조와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늘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순간 열심을 품었다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내가 열심을 품었으니까 주님 그걸로 됐죠? 이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히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심판이 임할 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여할 사람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신앙의 연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어떤 정도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 횟수도 아닙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간 사람, 기쁨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신앙 잘 지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믿었다가 좁은 길을 포기해서 나중된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꼭 붙잡고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옆에는 항상 넓은 문, 넓은 길도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유혹할 유혹거리일 겁니다. 하지만 편해 보인다고 넙죽 그 길에 발을 들여 넣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주님 지금 있는 곳을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활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헤롯이 아무리 위협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면서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나를 잡는다고 괜찮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말이, 헤롯이 예수님을 붙잡겠다, 잡아들이겠다고 했던 그 말이 결코 예수님의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 때문에, 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눈길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또한 부활하실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또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변함없는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사명자의 길. 헤롯의 위협이 교활하고 사악하지만 그것이 사명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가장 큰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배드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65일 52주 중에 뭐 한두 번 빠진다고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 뭐 다른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한두 번 빠져도 벼락도 안 맞대. 뭐 내가 뭐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이제 보니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더디 징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느닷없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 뭐 했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사명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 그 삶이 바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매우 안타깝게 부르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상징,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것은 독수리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그 어미의 보호를 상징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죄로 얼룩진 백성들을 구하고 보호하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의 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걸으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지만 좁은 길을 포기하고 때로 넓은 길에 발을 디뎠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저 눈을 돌려보니까 바로 옆에 아주 크고 넓은 길이 있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로 내가 발을 내딛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도 좁은 길입니다.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험해도 피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위협에도 손해해도 사명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의 그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길을 걸으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두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잊지 말고 지켜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